9월 7일 토요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적용하고 이 말씀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여기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폈다. 솔로몬이 일찍이 놋쇠로 길이 5자, 너비 5자, 높이 석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이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들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애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궤와 함께 가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세번역성경으로 읽을 때 조금 더 깁니다. 왜냐하면 한글 개역성경에 있던 것을 좀 풀어서 써놓은 것들이 있어서 좀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주님, 우리가 이 곳이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곳이니 이곳에서 기도할 때, 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왕의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역대하 6장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 그리고 그 이후의 본문들이 함께 나타나 있죠.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시겠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시겠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셨던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셨었는데, 그것이 뭐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기에 계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손으로 만든 그 집에 여기가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로몬의 이때까지의 진심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언약궤가 있을 곳, 언약궤가 있을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으니까요. 그곳에 이제 이곳에 계셔 주십시오. 솔로몬이 앞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크신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기도할 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솔로몬은 지금 주님께서 여기 이곳에 계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솔로몬이 확신할 수 있었는가? 언약궤가 아무 이상 없이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겠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복을 빚는, 축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말씀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누구한테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하신 적도 없고, 심지어는 왕을 누가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안에까지 임재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중요한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또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어떠한 장소를 택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온 다음에 그 평화의 시대에 나타나는 왕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솔로몬이 11절에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여기에 옮겨 놓았습니다. 언약궤가 왜 언약궤라고 불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으로 주셨던 그 돌판 2개가 그 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십계명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구나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열왕기상 28장 22절부터 53절까지 있었던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14절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과 비교할 것이 이 땅에 이 하늘에도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누구에게?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15절에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것도 솔로몬은 자신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손수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이 지어졌다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잘했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면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계속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예, 사람들로서는 사실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크리스마스 때 잠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임마누엘, 이 약속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이고 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 때 만났던 제 친구가 캐톨릭 신자였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이 구절 그대로 하면 그 친구의 말이 맞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19절에 그러나 주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읽기만 해도 참 마음이 감동이 찾아오는 20절부터의 그 기도입니다.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이니, 그래서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전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지만, 이 약한 인간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니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온 백성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성전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저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그 약속대로 그곳에 계셔주시기만 하면, 언약궤가 또 이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십시오. 죄를 범했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옳은 일을 행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해 주십시오.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죠. 적에게 패배했을 때에도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이 오게 할 때에도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주신 그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곳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28절에도 마찬가지,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뭐 이런 재앙이 있을 때, 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온갖 재앙이 내리고 전염병이 번졌을 때, 누군가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또 주님 백성 전체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구나 깨닫고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께 그렇게 외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바로 이 성전이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계속 반복되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죠. 이 성전이 있을 때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 가둬놓을 수는 없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으로 사람들이 알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그리고 40절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바라볼 곳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렸을 적부터 자라왔던 그런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예배당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다 놓이고, 그곳에 가면 평안을 찾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주님이 더 이렇게 탁 드러나는.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은혜 받는 자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막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장소가 하나 정도, 뭐 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면,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 앞에서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위기 때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성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있는가? 우리의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니, 바로 그렇게 성전을 손수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면 그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솔로몬의 기도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끝나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함께 기도하고 또 이 하루에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향해 우리의 눈을 향하여 들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